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 총 4번이고 5번째 시간이며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는 참조고 또 메모할 거 있으면 쓰는 거니까 이걸 뚜렷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쳐다보면 딴 생각도 하고 졸리기도 해요. 늘 시작할 때는 짧고 굵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 끝내서 죄송한데 오늘도 목적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하느냐? 보통 여러분 기도하는 큰 패턴을 보니까 의무감으로, 언제 의무감으로? 밤 나올 때, 특별히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또 기도하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 하면 이상하고 그래서 하긴 또 창피하고 이렇게 보통 이런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두 번째, 문제 해결 수단으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 달 카드 대금이 없어요. 이거 부도 막아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세 번째는 예의 표현의 수단. 이게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거.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이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 같이 돼버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저는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잊어버리고 그게 인사치레가 돼버릴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땐 정말 짧게라도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보통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기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을 두는 게 기도했으면 응답받는 것. 기도했으니까 받아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말했는데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 응답이라고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하죠. 자, 기도 응답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 구차두라고 했죠. 구차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제가 옛날 외웠던 방식이 구차두. 구하라, 찾으라. 자,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또 기도가 다 이것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패턴은 반드시 요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인생까지 다 구했는데 다 얻었어요? 다 두드렸는데 다 열렸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혹시라도? 난 그분에게 좀 배우고 싶어요. 기도 응답은요 다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기본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는 구함을 얻는 거죠,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으로만 알고 있으면 큰 노산이죠. 문제가 생겨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을 전제하지 않고 뭐하러 해야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두드리는 거지. 에이, 그건 안 열릴 거야. 두들기고 가자. 안 두드리는 게 낫죠.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 받는 기도가 옳은 기도고 그 기도가 다고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신앙에 큰 차질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는 저 사람 정말 능력자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성행하냐면 그런 문화와 그런 신앙이 패턴이 되어지면 기도원만 성장하죠. 구하는데요.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야죠. 물론 분명히 제가 전제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이 여러 패턴으로 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뭐라고 적혀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구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 기도에 얘도 함께 나옵니다. 네,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읽을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읽어보세요. 하박국 1장 2절이 무슨 뜻인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열심히 주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강포, 수많은 이 괴로움, 수많은 횡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외쳤는데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세요. 하나님 구원할 길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잘못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품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세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밑에 우리 적어놓은 거.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요나처럼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선지자였다. 결국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었다. 예. 자, 하박국 1장 2절만 보면 내가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하박국 2장 3장에 나와요. 자, 2장 4절. 예. 여러분 밑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시작. 의인은 내가 그렇게 외쳐댔는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고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는 정직이 없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우리 친구들, 청년들 없으면 안 되죠? 다 찾아야 돼요. 폰을 꺼내서라도 다 찾아서 하박국 다 찾아보세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하박국.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여기까지. 자,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줬어요. 자, 이것은 내 편에서 본 거예요. 내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비록, 자 보세요. 비록, 보세요. 비록이 무슨 뜻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 그대로 따진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가 없어요. 비록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응답 없음을 통하여 그는 깨닫게 돼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예요. 처음에 봤던 구차투처럼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번째, 열심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줘요. 구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 기도의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하박국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 다 같이 시작. 또는 구하지 않아도 응답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술술술술 풀리는 게 있어요. 자, 밑에 요나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요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마침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기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 다시스로 계획했는데 욥바를 가자마자 욥바에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응답. 그리고 타버렸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나 다시스로 갈 테니까 배편도 다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패턴하고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술술술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은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 백성 니느웨 백성이 구원되어질까봐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왜요? 요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그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 요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들이 줄줄줄줄 풀려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럴 거예요. 나도 기도 안 해도 막 응답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런 요행을 바라지는 마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위에 거하고 우리가 총 3개를 본 건데 밑에 뭐 1, 2, 3, 4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지금. 자, 안 봤지만 4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꼭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꼭 읽어보세요. 자, 3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는 시기와 또 방법이 다양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야 그거는 5분짜리다. 그거는 뭐 1시간 뒤에 응답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 시기와 방법도 다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즉각,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주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즉각적으로 주시는 이야기,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 한나의 기도. 대표적인 거죠? 저를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여러분 대립해서 기도 대기를 하죠.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 주셨어요. 이런 걸 즉각, 곧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한나가 여러분 아들이 없었을 때 여러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임택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자, 두 번째 체답. 이거는 한참을 끌다가 주시는 내용이에요. 한참 있다가 곧바로 응답을 안 주시고 한참 있다가 그 응답을 주시는 내용들이 뭐냐.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여러분 살아나죠? 3일 만에.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돼서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냄새가. 그걸 예수님은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기다렸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송도연 회장님.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1번 심심해서. 2번 3일은 의미가 있는 숫자라. 3번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기 위함. 뭘까요? 네. 목사님이 잘 유도를 했죠? 왜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도 곧바로 가서 그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는지.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졸린 사람은 크게 읽으세요. 시작. 기도한 바로 그것을 주실 때도 있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바울의 소아시아의 전도, 다윗의 기도.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만 얘기해 볼게요. 저 보세요.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때 원래 계획은 처음 지역은 어디서 복음 전하려고 했죠?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 상식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하려고 했죠? 너무 겸손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목사한테. 어디 지역에서 하려고 했어요? 나 이거 우리 엑스스쿨 할 때 다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할 만해요.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죠?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서부 지역.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가로막았어요. 성령이 바울의 일행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라고 했어요. 비두니아 바로 위에가 흑해. 흑해 쪽에서 얼마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소치 올림픽. 그럼 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예요. 선교기관이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들,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아시아에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막으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느 지역에 왔다고 그랬죠? 어느 도시에? 드로아에서 왔어요.
드로아에서 무슨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쵸?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북부예요. 자, 마게도냐 사람. 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청년들은 영화 300. 스파르타. 이것과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게 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이제 마라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자, 요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났어요.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한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어떻게 했을 것이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서 바울이 본 그 지역이, 환상 본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들어와 라고.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 줬는데, 네. 들어와. 네.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서 사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셨어요. 그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변하여 답변해줬다. 그래서 변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것이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 자, 두 번째 정답. 네. 기도한 그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건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2장 1절부터 내가 내가 14년 전에, 내가 3층 전에, 이를테면 하늘나라에 다녀온 경험을 고린도후서에 쓰고 있어요. 왜 쓰느냐?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 쭉 쓰다가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그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뭐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정확한 건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 많았던 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몸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 육체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환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셔서 기도하면 그들도 낫습니다. 근데 나는 안 나아요. 이게 덕이 되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듣지 않으세요. 안 고쳐줘요. 그러면서 바울이 정답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3층천을 다녀올 정도로 하나님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도 살렸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수건만 닿으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다 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너무너무 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나의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한 말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 약함이 내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간구한 것은 안 이루어지고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고 오히려 다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경우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 미안한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철아, 우린 다 알고 있어. 너의 기도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지? 이루어졌니? 괜찮아 현철아, 이루어졌니? 너 너무 낙심하지 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졸릴 때가 와서 내가 일부러 현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현치는 절대 졸지는 못해요. 헌영아 조심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 방편이고 내 입장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응답이 없음을 도하여 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그 응답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감사절 때마다 기도하네요. 찬양하는 기도.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러면서 그 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 안 하신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가사가 포함이 있죠? 진짜 신앙이 좋은 신앙인들은 응답 없는 그 모습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왜 그러면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4번. 내 기도 자체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첫 문장에 시작. 불순종과 정욕을 구하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최고의 첫 번째 비결은 불순종으로 나의 욕심으로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포장한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면밀히 보면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신 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지 기분에 따라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도 기분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기분에 의해서 응답하시면 세상에 믿을 것, 신뢰할 것은 전혀 없게 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리 금식하고 통곡하고 철을 해도 안 들으실 것은 안 들으신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금식을 철폐하고 내가 철회학 기도 안 하겠다. 이건 정말 어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앙이 막 초신자들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 다 맘대로네.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엉망진창 살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겠네. 그래서 점점 자기 논리에 빠져요. 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 100%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100%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야.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이게 진짜 신앙이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기도도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31절 우리 성경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기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밀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예화죠.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입니다. 부자는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 거지는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속에 거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체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물 한 방울만 뚝 떨어져. 안 된다.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이 부자가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글을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드릴 것이다.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 다 믿을 텐데 그러지 말고요. 꼭 보내주세요.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화를 드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구약 성경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들 이 구약 메시지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도 듣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하기 전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묵상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한 거지만 약간의 반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의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넣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바른 기도라고 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생활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지신 분들은 기도 생활이 그것이 깊은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라도 그 패턴, 그 생활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1차원적인 기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2차원, 3차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맨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시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걸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도 1시간 했다면 말씀도 1시간 보세요. 그렇게 비례적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은 5분 보고 기도를 2시간 하는 분은 분명하게 그의 신앙이 덜 건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2시간 보는데 기도는 5분 했다. 이런 사람도 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말씀이 수발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오늘 주제는 또 기도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 시기 잘 이해하셔서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에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그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깨닫고 내가 너무 자랑하려고 그럴까? 하나님 날 맞추시려고 그럴까? 그런 모습도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 나의 현재의 이 자세, 이 신앙관을 잘 깨뚫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